신을 안 믿어. 신을 안 섬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든지 돈을 신으로 섬기든지 세상 권력을 신으로 섬기든지 학문을 신으로 섬기든지 이 모든 건 다 허물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지성인 이어령 박사 있죠. 얼마나 참 지식이 풍부한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그 딸이 갑상선 암 그래도 안 믿어. 그런데 눈이 실명이 됐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 딸이 눈을 뜨고 나를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딸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 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도 천국 갔지요. 예. 그 이어령 씨는 참 복받았어요. 자기가 강할 때는 지식이 우상이었어. 그런데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을 했잖아요. 이 전쟁은 오늘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지금도 싸우죠. 블레셋이라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때부터 싸운 것이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6,000년 된 전쟁이에요. 길고 긴 전쟁이. 그런데 이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해요. 신들의 전쟁.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느냐, 다곤 신이 이기느냐. 그런데 다가온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겼잖아요. 야, 우리 다가온 신 크다. 우리 다가온 신이 최고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언약궤를 다가온 신상 섬기는 성전, 신전 옆에다가 모퉁이를 놔놨어요. 이 언약궤를 부적같이 미신으로 이 언약궤를 우리도 가져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빗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요, 교회 것, 하나님의 것, 우리 삶 속에서 많잖아요. 성경, 대표적이죠. 성경, 또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교회 기부, 강대상, 십자가, 교회에 먹는 음식조차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는 바울처럼 교회 헌금 쓰지 않고 손대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걸 다 지켜주세요. 앞으로 내가 타락을 해가 어떤 일을 저질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킬 작정이에요. 여러분, 헌금 드리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 가정이나 저는 이런 또 손 안 돼요.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니까. 오늘 주제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는 궤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궤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한다. 다 같이 시작.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한다. 한 번 더요. 꼭 기억하세요.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한다. 큰 재앙을 당하지요. 이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불렀던 성경,
우리 또 헌물 이게 다 마찬가지. 어떤 교회 내가 제법 큰 교회인데 헌금을 가지고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한심하더라고. 저게 하나님을 아는 목사냐 모르는 목사냐 겁도 없구나. 기가 막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난주죠. 이스라엘은 에벤 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에베소서 진을 쳐가지고 이제 한 방 붙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졌어. 왜 졌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의 음식 그거를 먼저 빼앗아가지고 제사장이 먼저 먹어버리고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일하는 여인들을 제사장이 간음을 하고 이렇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매로 치는 거예요. 도구야. 그런데 블레셋의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야 우리 다곤신 참 크다. 이 여호와 신은 별거 아니네.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을 했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들 생각은 신들의 전쟁. 하나님 신이냐? 알라가 위대하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이깁니다. 언약궤는 무엇인가?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모시게 했는데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그림이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 속에 아론의 지팡이,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쓴 돌, 비, 십계명, 돌판 2개가 이 언약궤 속에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이 그룹이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입니다. 그 천사 둘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요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7월 10일 날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함 받고 아주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가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 대표자 하나만 뽑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언약궤. 오늘 오후에 이 언약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요. 그 언약궤 위에는 항상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언약궤 위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름기둥이 움직여, 또 혹은 불기둥이 움직여,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움직인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집에 들어가서 짐을 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와 이 성소들을 전부 다 말아가지고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에요.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가, 머무르는 곳에 머물러.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래 막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찼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두려워 말고 발을 강에 넣어라 해서 언약궤를 메고 강에 넣었더니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 가르듯이 물에 벽이 생겨가지고 갈라져. 그래서 강을 그냥 맨 땅으로 걸었습니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가니까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누가 올라가서 이 성을 9m, 돌이 1m 60 이런 큰 돌로 쌓아 올린 것이 그런 높은 여리고 성이 있는데 누가 감히 그걸 갑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미고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를 돌아라. 7일째는 언약궤를 메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크게 소리 질러라. 그래서 7일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고 크게 하나님 주야 하고 부르짖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여러분 이 성지순례 여리고에 가면은 여리고성 돌기둥이 무너진 터가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왔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모퉁이에다가 놨어. 그 도시 이름이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에베네셀에서 전쟁에서 빼앗아가지고 아스돗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낭패가 들었어. 다가온 신이요. 언약궤 앞에 팍싹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언약궤는 신전 가운데 탁 있고 여호와의 다가온 신은 신전 가운데 탁 있고 언약궤는 모퉁이 요로에 놔놨는데 이 언약궤 앞에 다가온 신이 꼰지박이를 쳐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넘어진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누구 와서 이랬지?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바로 자기 자리에다 세워 앉혔어요. 이거 어쩌다 그래 된 거야. 다시 세우면 되지. 그랬는데 다음날 또 가보니까 다곤 신이 또 얼굴을 쳐박고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 버렸어요. 머리는요 지혜를 말합니다. 손은요 능력, 힘을 말합니다. 이 다곤 씨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부러져 버렸어. 몸뚱이만 남았어. 그런데도 재앙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깨달을 때까지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스돗 사람에게 독종을 내렸어요. 독한 종기. 독한 종기를 막 내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 뭐 갑자기 종기가 전염돼 가지고 백성마다 종기가 생기니까 이 종기는 약으로 써도 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쩔쩔 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야 우리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 다곤 신이 꼰더박질 치고 팔다리 부러지더니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독종이 생기고 하니까 다른 데 옮기자.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다른 도시 가드로 옮겼어요. 가드라는 이웃 도시로 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가드에 갑자기 남녀노소 불문하고 독종이 막 다 전염이 돼가지고 퍼지는 거예요. 이거 뭐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린 이 독한 종기를 어떻게 사람이 약으로 고치겠어요. 점점 퍼지는 거예요. 위기를 닥쳤죠. 언약궤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미션으로 사야 돼. 이번에는 아그론 사람들이 야 이거 가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를 다시 다른 도시로 옮겨보자. 그래가지고 아그론 오는 거죠. 아그론을 옮겼는데 아그론은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아예 독종이 아니고 사망의 환란을 닥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원인도 없이 이 집에 산 사람 저 집에 살아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구나. 아스도스에서 가드에서 아그론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7개월이에요. 7개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잘못 섬기고 있는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 내가 지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주의를 제대로 못 섬겼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 제대로 드리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걸 경솔하게 했나. 성경을 내가 가볍게 여겼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이 언약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러지 말고 그것이 있던 곳으로 보내버리자. 우리가 이걸 도저히 소유할 수 없구나. 원래 있던 곳이 이스라엘 사람 거니까 그 있던 곳으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그들이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겁이 나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우상 섬기는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아이고 언약궤 신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사망도 고쳐주시고 이거를 새수레에다가 실어서 암소를 통해서 두 마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보낼 테니까 우리가 이 병과 고난 질병에서 재앙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 진짜인가? 이거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어렵게 전쟁에서 뺏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깨를 냈어요.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가는데 가다가 두 길이 갈라져. 하나는 땅 길로 가고 하나는 이스라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수레가 이스라엘로 가면은 우리가 진단한 게 맞는 거고 땅 길로 가면 우리 진단이 틀렸으니까 다시 가져오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암소 두 마리가 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싹 가는데 두 길이 쫙 나눠졌네. 두 길이 나눠졌는데 이게 아닌가 다르나 이스라엘 쪽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우리가 잘 보냈다. 그랬더니 그 재앙이 없어진 거예요. 재앙이 없어졌어요. 독종도 고쳐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여러분, 언약궤를 잘못 따라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야 되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로 의해서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오지요. 은혜입니다 이게. 둘째요, 언약궤를 믿음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는다. 시작. 언약궤를 믿음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는다. 한 번 더 시작. 언약궤를 믿음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잃고 나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그 언약궤 잃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 뒤로 자빠져서 의자에 앉았다. 목이 부러졌어요. 그 비느하스 아내 제사장 아들 제사장 아내가 언약궤를 빼앗겼던 소리를 듣고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가지고 조산을 했어. 임신했다가 조산을 했어. 아들을 낳았다. 아들 아가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가지고 베스베스 땅으로 착착착착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요. 이야,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다. 우리 신앙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회복하면 찬란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던 걸로 생각하고 다시 품어 안아주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선하신 영원하지.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구별해가지고 저 아비나답 집에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워요. 그리고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언약궤만 모시고 섬겨라. 언약궤만 섬기는 제사장을 따로 세웁니다. 엘리아사를.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온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해졌는데 70년의 세월이 여기서 지나가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다윗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궁전을 짓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나라를 통일하고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니 그 언약궤를 다윗 성에 가져와요. 다윗 성이 예루살렘 자기 다윗 성을 지었고 궁전을 지은 것을 다윗이라는 다윗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다윗의 나이가 35세였습니다. 35세 이스라엘이 남북 통일되고 다윗 성이 세워지고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와야 신전왕국이 완성된다. 신전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신전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나는 하나님 종으로 왕하는 거고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왕국을 내가 언약궤가 와야 완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새 수레를 또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서 언약궤를 싣고 그 아들 웃사와 아효가 수레를 앞에서 모는 겁니다. 이제 앞과 옆에 서서 이제 몰아요. 모는데 그런데 길이 산길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소가 막 날뛰는 거야. 날뛰니까 언약궤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하고 형 우사가 언약궤를 탁 붙잡았어. 넘어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해서 그 죽은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 그래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첫째는요, 언약궤는 짐승이 모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승이,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성경을 나귀에 싣고 가겠어요? 가슴에 품고 가도 부족한데 짐승에 싣고 간 게 잘못된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레위지파 제사장이 어깨에 매라 그랬어. 어깨에 매라. 언약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아까 말했듯이 요단강에 물이 넘쳐가지고 넘실넘실 하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으라 하니까 밟으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건너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 만사 형통이야. 안 되는 게 없어. 두 번째 잘못은 이 인간 우사가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를 몰랐고,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이 더러운 땅에 흙이 묻어 어떻게 하냐 하고 못 떨어지도록 막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 아이고 그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왜 그 자리에서 죽였을까? 하나님은요 땅보다도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내 마음은 이 땅에 있는 흙보다 부패한 게 인간이에요. 아버지. 내 마음이요. 주여.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패한 인간이 손으로 잡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잡으면 가능해. 그런데 그것도 없잖아.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 빠져도 내가 부패한 줄 몰라.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내가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정말로 살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하는 걸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의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사의 마음은 진흙보다도 흙구덩이보다도 심지어 돼지, 소, 똥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죄 없는 예수가 정말로 나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구나. 아멘. 이 내가 나를 모르면 이런 감사가 안 나와요. 그 감사가 나오면 무엇을 들어도 아깝지가 않아. 아멘. 생명을 들어도 안 아까워. 아멘. 있는 거 다 들어도 안 아까워. 시간을 다 들어도 안 아까워.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너무너무 고상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멘. 십자가 대속. 그게 얼마나 위대한 대속의 피인지 내가 나의 죄를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죄인이 의인이 됐다. 예수 믿고 죄인인 것이 의인이 됐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죄인이라는 것은 쓸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타락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살면 지옥 가는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없어. 그래서 죄인으로 죽으면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예수 믿고 십자가 구원 은혜로 내가 그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됐다 하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의인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모든 삶에서 예수 보혈로 죄라는 죄는 싹 다 지워버리고 씻어버리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아멘.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압니까? 이 기쁨을 누립니까?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가 다 없어졌어. 아멘.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됐어. 아멘.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게 됐어. 아멘.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보혈 때문에. 아멘. 예수 보혈 때문에. 아멘. 보혈을 선포하라. 기적이 일어나. 아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거기에 0.000의 1의 점 같은 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못 가.
하나님은 그제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제조차도 없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제사함을 받았다. 아멘.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예수 믿고 제사 받아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과거도 바뀌고 현재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감히 그것을 여리고 성으로 예루살렘 성을 못 가져오잖아요. 다윗 성으로. 그래가지고 오벳에돔 집에 거기서가 모시도록 해라 하고 오벳에돔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겁이 나요. 아이고 베렛 우사가 하나님 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언약궤를 우리가 감히 경솔하게 못 가지고 오지. 오벳에돔 집에서 섬기게 해라. 그런데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오벳에돔 집에 그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 얼마나 복을 내리는지 막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오벳에돔이 복 받네, 복 받냐, 복 받아.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네. 야,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 보세요. 정말 복이 오나 안 오나? 정말 병이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정말 우리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정말로 진실하게 믿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이번에는 수레로 안 돼. 그건 율법에 안 맞아.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짐승 내버려버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을 시켜서 너희가 언약궤를 매라. 언약궤를 매서.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했어. 온갖 악기를 해가지고 찬양을 올리면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기쁜지 그런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막 능실능실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 너무 기뻐서 언약궤가 우리 다윗성으로 들어오신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신전 왕국으로 세워주셨다. 이게 역대상 15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춤을 추지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시는 신전왕국이 돼요. 그래서 역대상 16장에는 길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찬양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는 복을 내려요. 이걸 갖다가 다윗 언약이라 그럽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연속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복을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큰 복이 임한다. 그거를 시편 21편 6절에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놨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간증, 이 시가 내 시가 되기를 노력하십시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극히 큰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은 행위로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행위를 하십시오. 아멘. 뜻없이 이렇게 아멘. 아멘. 거리내게 주듯이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오늘 또 건강도 주시고 팔다리 허리 눈 코기 아픈 것도 없이 이 하루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멘.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아멘. 내 정성으로 이 예물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드려도 두려워, 드려도 두려워, 드려도 두렵고 떨려. 아멘. 그런 마음을 오시라 이 말. 아멘.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전능한 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아멘. 언약궤를 믿음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이 복받는 약속이 10편, 19편, 14절,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게 진실하게 믿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멘. 10편 145편 19절에는 무엇라고 약속하셨는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원, 이 소원이 누가 준 소원이냐? 하나님이 준 소원.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시고 섬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언약궤, 오늘 제목이죠. 첫째 뭐라 했어요?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한다. 둘째요. 언약궤를 믿음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참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한 줄 기도요. 주여, 나도 주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